대림전 두 번째 설교입니다. 기대해 왕이 오실 거야 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나요? 981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계속 반복되니까요. 살펴보면 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음 그림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의 내용을 제가 말로 표현하면 루돌프 사슴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수염이 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 첫 장면의 사진이고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여기 보면은 크리스마스 추리 보이죠? 지난주에 여기 우리가 딱 해놨는데 네, 저 뒤에도 불빛이 있는데 하여튼 더 하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밑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선물이 있습니다. 장난감? 네. 장난감은 선물을 누가 벌써 깐 거고요. 네. 선물이 밑에 있고 크리스마스 날 그 선물을 이렇게 열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장면이 뭐냐면 남대문 알아요? 남대문? 남대문에 큰 성탄 추리가 하나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세워놓은 건데 이 서울시청 쪽에 큰 성탄 트리가 있고 그 뒤쪽에 남대문이 보이는 사진이에요. 이런 그림 보면 당연히 크리스마스 생각할 거고 산타 할아버지도 생각할 거고 루돌프도 생각할 거고 성탄 추리도 생각할 거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생각할 거고 카드도 생각할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뭐가 가장 기대되나요? 혹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거? 네, 혹시 아무 기대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네. 민식이, 도윤이가 같이 들었는데 둘이 같이 든 것 같아요. 우리 그린이도, 다운이도 성탄절에 아무 기대가 없어요? 네. 네, 현실이 무섭네요. 목사님도 아마 고마움때쯤 깨달은 것 같은데, 20대들한테 성탄절 뭘 가장 받고 싶은가 물었더니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니 해도 머니예요. 현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블릿 PC. 세 번째가 기프티콘. 네 번째가 명품. 다섯 번째가 가방과 지갑.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0대, 50대에는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건강식품. 네. 저도 건강식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광고 읽잖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꽃이랍니다. 꽃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네. 무릎이 이거 다 들통나는데. 네. 우리 강선희 집사님 꽃 언제 받아오셨어요? 10년?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의류, 옷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전제품. 그리고 40대, 50대는 아직도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손편지가 다섯 번째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게 없나 보군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 선물 교환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껌 있잖아요, 껌을 이렇게 실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 놨다가, 하나하나씩 껌을 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잘 잊혀지지 않아요. 네. 그걸 준 사람이 누군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그 선물 자체가 되게 머리에 남았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걸까요? 왜 우리가 서로 선물을 하고 그러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 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시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좋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어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좋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12월에 오셨다고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저기 설교할 때 여기 집중하세요. 네. 딴 데 보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신다. 그래서 큰 선물이 되신다라는 뜻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대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11장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굉장히 오래전 말씀이에요. BC 800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이시고 우리가 왜 기대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을 생각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왕은 이 땅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통령 5년마다 이렇게 뽑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린다? 뭐 다스려봤자 5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왕, 그것도 영원한 왕. 우리 인생 살아봤자 70년, 80년 아니에요. 70년 산다 그러면 대통령 몇 번 뽑을까요? 5년마다 한 명 뽑으니까 70년이면 5, 7, 2, 35, 35명 뽑네요. 근데 우리 35명 맞나요? 아니구나. 10번에 네, 20년이니까 한 14번 뽑네요. 그렇죠? 많아봤자 뭐 채 20명도 못 뽑아요, 대통령. 그리고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펴놓고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가 뭡니까?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세. 따라합시다. 이세.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누구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새에서 한 싹이 났다. 누굽니까? 이새의 자식으로 보면은요, 그 이새의 자식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은 다윗입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를 볼 때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면 누가 떠올라요?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구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네? 누가 떠올라요?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 지난번에 얘기했던 학생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에요? 한글 만들었어요. 맞아요. 또 한글만 만들었어요? 네. 그 외에도 다른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가장 위대한 왕 하면 한 명 꼽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인데 여기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것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글을 썼는데 굉장히 많이 썼어요. 글을. 그런데 그 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살던 남유다 나라예요. 나라. 남유다가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혼내시겠다. 그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남유다만 혼내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이 있는데 다른 나라가 심판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왕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근데 그 왕을 심판하는 진짜 높은 왕이 있는데 그 높은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송 불렀어요. 다스리소서라는 찬송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따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분,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이 찬송은 그냥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이런 표현을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분, 우리의 왕이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다른 누구에게 이걸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세상 어떤 왕에게 이것을 말해서 그가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 없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을 세습했죠. 그 세습 왕가를 향해서 노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노래 부르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사람들 사는 시대에 있는 한 부분의 노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이 되셔서 이런 찬송이 주전 800년 전뿐만 아니라 주후 2023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2장 4절입니다. 전부 다 성경책 찾아보십시다. 2장 4절. 이사야서 2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아니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장 4절을 찾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한 장 넘기면 되는데. 다시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이게 BC 8세기 후반이니까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800년, 8세기 후반 하면은 뭐 890년 하면은 더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나왔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방사에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되게 이게 사진 봐야 되는데 UN 본부 앞에 공원이 있어요. UN 본부 앞에. 그리고 그 공원에 UN 사명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지 않는다. 그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칼 있잖아요, 칼. 무시한 칼 많아요. 그거 칼을 두들겨가지고 보습이 뭐냐면 쟁기, 논밭 갈 때, 논밭이 갈잖아요. 그때 쓰는 걸로 바꾼대요. 칼을 가지고. 삽을 만든대요. 그리고 창 있잖아요. 창 길게 돼 있는 거. 그 창, 멀리 있는 적을 찌를 때 쓰는 거예요. 그 창으로 낫을 만들겠대요. 낫을. 열매를 딸 때, 열매 따기 위해서는 열매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창 같은 거를 끄트머리를 이렇게 낫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열매를 탁 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얘기예요. 농기구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칼을 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싸우지 않겠다. 더 이상 전쟁도 연습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곳이요, 그곳 있잖아요. 유다가 속해 있는 그곳. 지금 한참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강력한 한 나라가 나타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세요. 모든 나라가 자기네 나라는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를 심판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 또 있어요. 하나님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싸우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은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농기구로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땅을 잘 가꾸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서로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마치 심판은 부모님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혼내잖아요. 심판은 그렇게 자녀를 혼내는 것 같고 평화는 자식들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식들 있죠. 자식들 잘 들어보세요. 물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형제, 남매, 자매끼리 있는 사람들 어때요? 서로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이런 질문에 제일 먼저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 벌써 뭐 싫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나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고 왜 내 형제 자매는 틀린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어요. 온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더니 여기다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뭡니까? 약하면요 먹혀요. 강하면 먹을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약육강식. 자연 생태계에서 보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 그렇지 않아요? 강한 녀석이 잡아먹고 약한 녀석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쥐가 있어요. 누가 누굴 잡아먹어요? 네? 누가 누구 잡아먹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 혹시 쥐가 고양이 잡아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육강식을 그대로 우리 인간들 사회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작년입니다. 작년 2월 24일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그때 많은 뉴스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아 전쟁이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은요. 아 전쟁합시다. 까짓 거. 누가 다치는지 봅시다. 누가 죽는지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근데 이 전쟁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이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는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라 그래요.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원래 두 국가가 많이 싸웠어요. 1948년부터 1993년까지 싸웠어요. 48년에서 93년이면요. 무려 45년이에요. 45년간 싸웠다. 무슨 소리예요? 전쟁 때 태어났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45년간. 45년 동안 전쟁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막 싸움이 나면 재밌습니까? 뭐 이거 축구 경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한 마음이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전쟁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까요? 무슨 이득 얻을 것 같아요? 전쟁 벌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무슨 이득을 봐요?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적 이익이에요. 누군가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어요. 참 나쁘죠? 누군가가 싸우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누군가 되게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의 공황, 경제 위기, 경기 침체에서 전쟁은 모든 것을 상쇄한다. 좀 어렵죠? 모든 안 좋은 게 있는데 전쟁을 벌이면 다 회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까지 사람 몇 명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전쟁을 통해 누군가 돈을 벌고 있고 또한 누군가는 이를 현재하고 싶어 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 여기에 한국, 북한, 일본 이 이익을 서로 견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이익을 누릴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사람 사이의 문제에는 어른의 문제만 있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전에는 단짝이었어요. 넌 내 친구야. 나에게 너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은 절교예요. 이젠 너랑 안 놀아. 넌 이제 내 친구 아니야. 너랑 친구 안 해. 이런 거를요,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올해 7월이에요. 대전에서 절교하자는 말에 17세 고교생이 친구를 때렸고 친구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 나름 그 미워하는 이유 있잖아요. 왜 그랬어? 그럼 이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렇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에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닮아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하고 국가 간의 전쟁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막 전쟁이 있는 나랑 가까이서 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줍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증오가 가득하고 불편함이 가득한데 그런 가운데 산타클로스가 중요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기대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칼들을 다 두들겨서 보습으로 만들고 너의 창들을 두드려서 뭐로 만들죠? 낫을 만들어라. 자꾸 영어가 생각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 이웃과 누리는 평화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가 평화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나쁜 거예요. 나 너 싫어. 난 너랑 평생 미워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성령 충만하신 왕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시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돈을 주잖아요. 1,000원을 주면 10의 1을 떼어서 100원을 헌금하고 900원을 제가 먹었어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1,000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들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의 1을 떼서 헌금을 하고 나머지 돈을 제 용돈으로 썼어요. 이게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람의 마음이 잘 알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순종하셨어요.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순종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양을 잡을 때, 여러분 양이 뭐 이렇게 양을 잡을 때 팔다리가 아니라 네 다리를 묶죠. 그 다음에 칼에 심장을 꼽는데 양이 막 죽기 전에 막 발악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칼이 들어와도 그냥 숨만 쉰대요. 그러고 죽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그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죽기까지 할 때가 순종이에요. 목사님처럼 알아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도 있으세요. 공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뭐 공의를,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집단도 있잖아요. 경찰이 그렇고 검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롭다 말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대적 공의를 추구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느낄 때 공정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낄 때 공정함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공정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싶어 하세요. 그 공의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5절에서 딱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겠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보여준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장면이에요. 원래 우리 십자가에는 우리 자신이 다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진노를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더 이상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에 대한 승리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공의보다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공의를 실현하셨어요. 셋째, 따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세우실 왕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공의, 그 질서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억울함, 분노, 증오, 그런 질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고통, 걱정과 불안, 또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상함과 해됨이 없는 완전한 평안이, 다른 말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 이상 죄악의 권세가 그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는, 그래서 영원한 공의와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리는 늑대를 얘기해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원래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어린 양 잡아먹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 있대요. 어린 아이에게 이끌린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는데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왜 이렇게 애들은 뱀을 좋아하는 것일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어떤 걸 평화라고 말할까요? 전쟁이 딱 멈추면 그때가 평화일까요? 다툼만 없으면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평화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늑대하고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뱀 굴에 손 넣고 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실제를 얘기했어요. 고통,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법칙을 넘어서는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살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누군가를 이겨야지 내 삶이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참뜻을 알고 새롭게 기대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열심히 사세요. 땀을 흘리고 사세요. 또 어떻게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가지 사항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성령 충만하신 왕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세우실 왕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막연한 선물이 아니에요. 선명한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것입니다. 설거를 준비하다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깨달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새의 줄기, 이렇게 표현해. 줄기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스텀프라는 표현으로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그루터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하나 탁 나오고 줄기가 나오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큰 나무가 잘렸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린 그 있잖아요. 그거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사진 있는데 저만 볼게요. 나무 전체가 다 잘려 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나무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나무한테 열매가 맺힐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가 잘려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어요. 한 싹. 새싹이 난다. 그리고 그 싹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그 싹이 결실로 나타난다. 아까 얘기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그렇게 가장 가까운 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도 또 살펴봤어요. 다윗 왕.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누굽니까? 다윗하고 어떻게 친척이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따라합시다. 오벳. 오벳 다음으로 낳은 자식이 이새. 따라하세요. 이새 다음에 다윗.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오벳, 이새, 다윗.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시어머니.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 배웠어요. 근데 나오미에게 며느리 몇 명 있었어요? 2명. 근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따라가지 않은 며느리 이름 혹시 아세요? 오르바. 따라합시다. 오르바.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1997년 6월 7일 이스라엘 잡지에 기재된 제목이 이래요. Two sisters, two nations, two enemies. 2명의 며느리, 2명의 나라, 두 적의 나라, 뭐 이런 뜻이에요. 오르바는 룻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거인족 르바인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요.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어요.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았어요. 바르실레는 가드의 거인 골리앗을 낳았대요. 이게 진짠가? 그 잡지에 실렸는데 진짜겠지? 그냥 역사는 큰 반전이 있고 아이러니가 있어요. 제가 이 역사적인 큰 아이러니를 생각하면서 나타났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이것만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에게는 2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마르다, 마리아.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었으면 오빠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분명 능력 가지고 계셨고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치료하시는 분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믿음이에요. 오빠가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 줄 알아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마르다한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또 나와요. 마리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었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문법에. 가정법 과거는
아니, 가정법 죄송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내 말이. 내 말인 건 예수님 말이에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저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며칠 지나가지고요. 3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시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 죽으면요. 24시간 안에 우리 혈관 있죠? 혈관에 피가 썩기 시작합니다. 3일 정도 지나면요. 몸이 부풀어요. 몸이 다 손상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대하면서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안 봐도 돼요. 손흥민 골 넣는 거 안 봐도 돼. 예? 다른 뭐 드라마, 극적인 장면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믿고 돌아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세 줄기에서 싹이 나어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벽을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로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보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분열과 투쟁과 싸움 속에 있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하나님 동행하시고 특히 2023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